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8절입니다. 다니엘 12장 8절. 다니엘 12장 8절 봉독합니다. 내가 듣고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말하니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순화되며 연단될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멸망시키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고 1335일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너는 마지막 때까지 내 길을 가거라. 내가 안식할 것이며 마지막 날에는 내 유업을 누릴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다니엘 12장의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마지막 때까지 할 일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할 일. 오늘은 2017년 첫날 첫 예배입니다. 첫 예배 시간에 왜 마지막에 관한 말씀을 할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 마지막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사람이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다니엘과 같이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 12장 전체의 주제는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까? 먼저는 대환란이 있고 성도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배웠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는 다 구원받는다. 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는 일이 없이 반드시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모든 성도 가운데서도 특별히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인데 구원받는 것에 머물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우리가 배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입니다. 이 세월의 강물이 창세 때부터 시작되어져서 마지막 때까지 흘러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강물 위에 계시다는 것 배웠습니다. 강물 위에 계시다. 이 세월을 주장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고 마지막 때도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강물 위에 서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고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가 되어서 마지막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환란의 기간을 지나가게 되면서 그때에 겪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마칠 때에 비로소 마지막이 온다.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부터 마지막 때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입니다. 이 기간 속에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이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지막 때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2016년이 다 지나가고 2017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2017년 오늘 시작하지만 계속 시작만 있고 끝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시작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2017년에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20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강물이 지금 흘러가는데 우리는 이 강물을 건너서 건너편 언덕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강을 건너갈 때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을지, 풍랑을 만날지, 사탄 마귀는 또 어떻게 우리를 위협할지 우리는 현재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반드시 마지막이 오는데 마지막을 잊고 사는 사람하고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누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당연히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마지막이 온다, 시간은 흘러간다, 이 시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가갖고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이 순간, 현재 외에는 달리 다른 시간은 없습니다. 시작도 이미 지나간 세월이고 마지막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이 순간은 누구의 발 아래에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누구의 발 아래에 있습니까? 강물 위에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 지시하는 시간에 배웠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순간이 순간순간 지나가면서 결국은 마지막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 이 세월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때까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할 것. 지금 다니엘은 십대겔이라고 하는 강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우바스 정금 띠를 띠고 계신 분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고 계시는데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에게로부터 직접 마지막에 대한 계시를 받고 있는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아주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다니엘, 그는 거기서 부지런히 학문과 언어를 잘 익혀서 그 당대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를 그가 직접 예수님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본문 8절 읽어보세요. 8절. 내가 듣고도 이해할 수 없어서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말하니. 예, 듣고도 이해할 수 없어서. 자, 그렇게 지혜로운 명철한 다니엘이 왜 듣고도 이해를 못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무슨 의미일까? 뒤에 기록되어져 있는 1290일, 1335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현재의 우리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대한 그 숫자, 이런 날짜에 대한 계산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보나마나 이단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가 자기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을 잘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보나마나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또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너희는 다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그런 일에 넘어가지도 않아야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들을 간수하고 봉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본문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자, 계시를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가거라. 다니엘아 가거라.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가거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다니엘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거라, 그런 뜻입니다. 거기 13절도 보면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내 길을 가거라고 그러죠. 예, 다니엘로서 깨달은 바 말씀대로 너의 길을 갈 것이다. 그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알 수 없을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마지막 때까지 가거라, 그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 받은 바 계시의 말씀을 간수할 것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은 봉함하면서 너의 길을 계속해서 마지막 때까지 가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간수는 무슨 뜻이고 봉함은 또 무슨 뜻일까? 간수와 봉함. 간수라는 것은요, 말씀을 깨달았는데 깨달은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것, 잃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받은 바 말씀, 깨달은 진리를 잘 간직하는 것, 그게 간수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봉함은 또 무엇일까요? 성경에는요, 알지 못하는 말씀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지라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억지로 인간의 방법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그냥 덮어두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다니엘아, 지금까지 내가 깨달은 말씀들은 그 진리를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너의 길을 갈 것이고 혹시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잘 봉함하여 그대로 잘 보존하는 가운데에서 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마지막 때까지 가거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아시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작년 혹은 지금까지 예수 믿으시면서 받은 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말씀들, 이 보배와 같은 것들입니다. 진주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대수롭게 여겼다가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그건 간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아직도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들, 이거 어떻게 할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달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깨달은 다음에 지켜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비록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간수하고 또 봉함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간수하고 어떻게 봉함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키고 행하는 것이 간수하고 봉함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간수하고 어떻게 봉함한다고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수하는 것도 지켜 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봉함하는 것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또 창세기 2장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7개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많이 깨달았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죠. 자, 여러분들 이 진리를 많이 깨달은 분도 계시고 또 모르는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알고 부분적으로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봉함할까?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은 깨달은 대로 지키는 것이고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간수하고 그것이 봉함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해야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성도가 말세에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는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로 가면 갈수록 다양한 무기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집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일본도 상당히 그 신무기로 무장하고 있고, 요즘 뉴스 보니까 중국도 뭐 랴오닝 함이라는 등 뭐 해갖고 이 서해, 남중국해 이런 데를 장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다양한 무기들이 많이 개발될 터인데, 말세를 이길 수 있는 성도의 궁극적인 무기가 뭘까? 여러분들의 무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제 때에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 그 말씀으로 환란을 이겼습니다. 6.25 때든지 공산 치하에서도 역시 말씀으로 그 환란을 통과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무기한 방법은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온전히 간수하고 봉함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말세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는 것입니다. 깨달았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존하면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감당할 세상이 없습니다. 이 성도를 세상은 감당치 못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적 무기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할 일 두 번째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달을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것. 특별히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인간 세계는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그 속에서 말씀을 지킴으로 환난을 비록 당하지만 환난은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고 더욱 순결하게 만들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본문 10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순화되며 연단될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예, 여기 10절의 말씀, 이게 언제를 두고 한 말씀이겠죠? 언제를 두고 한 말씀이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두고 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순화되며 연단될 것이지만 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말씀을 깨달을 것이다. 이 10절이 그런 뜻입니다. 자, 비록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이 봉함해 놓은 그런 가운데서 지켜 행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그 말씀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되겠죠? 아, 성경 말씀이 그것이었구나. 그 몇 장 몇 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점점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봐도 몰라요. 이 눈을 뜨고 보아도 눈뜬 장님처럼 되어서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장에 보면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책이 한 권 놓여져 있는데 아무도 그 책을 열거나 펼칠 사람이 없어서 계시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천사가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곧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 요한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봉함된 하나님의 그 책을 하나씩 하나씩
그 인봉한 것을 떼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타나게 되고, 어떤 한 분이 말을 타고 나타나셨는데 손에는 활을 갖고 계셨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요한이 첫 번째 인을 뗄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타났죠? 무슨 말? 붉은 말, 적마가 나타났습니다. 땅의 평화를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적그리스도 운동,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운동이 나타나게 될 것을 계시로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어요. 또 지금 시대도 그런 일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 이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봉함된 대로 그대로 덮어두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우리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 나타나지요? 검은 말 나타나니까 어떤 사람이 손에 뭐를 들고 나타납니까? 저울,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그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은 사망이고 땅 4분의 1의 이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권세가 그 청황색 말을 탄 사람에게 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죠?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봉함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나아갈 때에 성도는 그걸 보면서 점점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닫는 것만큼 지혜를 얻게 되고 그것을 또 잘 간수하게 되면서 또 다른 마지막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그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정결하게 되고 순화되며 연단될 것이다. 많은 핍박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겪지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은 오히려 우리를 만들어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부패성,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정결하게 되고 순화되고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악한 사람들은 계속 악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아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점점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면 아까 안식일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안식일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십니까? 안식일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정된 하나님의 창조의 계명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지키십시오. 지켜서 얼마큼 가다 보면은요, 한 50대쯤 되면은요,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온 식구가 교회 가갖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계명대로 했더니 한 50대쯤 되니까요, 우리 가정에 이런 행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구나.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세상에 여러 가지 속되고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계명이 오히려 우리 육체의 건강도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진리의 세계는요,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사람,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지켜 행하다가 보면 이것이야말로 참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50대쯤 되면 그런 정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한 60대쯤 되면 또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될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아직 안 돼봤으니까. 그러나 이제 60대 되면서 계속 이 계명을 지키다 보면 이 안식일 계명 속에는 이런 복도 또 있었구나. 가면 갈수록 느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른다고 해서 알 때까지 나는 못 지키겠다 그러시지 말고 지켜 행하면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정도는 봉함되어진 가운데 가게 되겠지만 그것이 성취될 때는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지키게 하셨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알고 지킵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알든 모르든 깨달은 것은 잘 간수하고 모르는 것을 봉함에 두면서 이제 계속해서 지켜나가면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지혜를 점점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짝을 이루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그가 또 내게 말하였다.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마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여라. 예, 여기 10절에 보면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그랬죠? 다니엘에서는 봉함하고 간수하라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봉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한쪽에서는 봉함하라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는 봉함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을까? 그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착착 이루어져서 나중에 가면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들을 밝히 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될 것이지만 의로운 자는 또한 의로운 대로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거룩한 길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불의하고 믿지 않고 이 거역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내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도 깨닫지도 못하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우리들은, 지켜 행하는 우리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혜를 얻고 첫 번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거기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힘으로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세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년 오늘 시작인데 금년에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릅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개인적으로나 혹은 구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 순간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깨닫고 간직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마지막을 향하여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해야 할 일의 세 번째는 마지막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기다릴 것.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마지막 때까지 자기의 길을 잘 갈 것, 그런 뜻입니다. 본문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멸망시키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고 1335일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예, 여기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멸망시키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진다. 그 전에 한번 역사적인 면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다니엘 이후 충분히 세월이 지났을 때에 그 헬라의 알렉산더가 세상을 제패하고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 제국이 둘로 쪼개집니다. 그 가운데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수리아에 악한 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그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고 성전 안에 심지어 혐오스러운 것을 세워놓는 그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혐오스러운 것, 헬라의 그 신상인 제우스 신상을 성전 안에 들어놓는 이런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것인데 성경은 그런 역사가 마지막 때에도 말세 대환란 때에도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가 되면 예배가 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더 이상 거룩을 보존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 내에 우상이 들어올 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90일이 지나갈 것이고 1335일이 되기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게 2년 반이고 2년 반을 날수로 계산하면 며칠이죠? 1260일.
1260일에서 여기 1290일이니까 며칠이 지나간 것이죠? 30일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1290일에서부터 1335일 며칠이 지나가는 것이죠? 45일. 자, 이게 3년 반, 대활 안에 3년 반이 있고 거기에 30일이 지나고 45일이 지나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어렵습니다. 아주 쉽지가 않아요.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에 우리 이 목사님에게 받은 바 말씀, 그 30일,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 30일에 관한 정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또한 다니엘서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되겠죠?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다니엘 6장에 보면 그 다리오 왕 때에 그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느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30일은 말세로 볼 때에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가장 극심한 환란의 때, 그것을 30일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30일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 봉함이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떼어질 때에 그때 가면 그 30일이 그런 뜻이었구나. 또 45일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런 정도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는 30일, 그것은 가장 극심한 환란의 때다. 그럼 45일은 또 뭘까? 45일은요, 본문 12절을 보면 1335일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 기다린다는 말씀이 나오죠. 45일은 무슨 기간일까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기다리는 기간. 기다리는 기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는 기간일 것일까? 이 45일, 아마 우리 성도로서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어려운 때가 기다리는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환란의 때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그 얼마나 그 힘들까? 그때가 인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름 준비를 잘하긴 했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등불이 깜빡깜빡하면서 빨리 주님이 오셔야 이 등불로 주님을 영접해 드릴 수 있는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그때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때가 힘들까? 그런데 그때가 지나가게 되면 마침내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게 되시고 우리 이 땅에서 티끌 가운데 잠자던 성도들은 다 부활하여 들려 올라가고 또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던 성도들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기간, 7년의 나머지 기간 동안은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환란의 때를 감하여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환란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는 성도, 그 기다리면서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가는 거, 요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 중요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고 그랬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어려운 때가 마지막 환란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잘 참고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기다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반드시 마지막은 오게 되어져 있고 주님의 재림은 성취됩니다. 잘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또 말합니다. 본문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내가 안식할 것이며 마지막 날에는 내 유업을 누릴 것이다. 이 계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천사 혹은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내가 안식할 것이며 마지막 날에는 내 유업을 누릴 것이다. 바벨론으로 소년 때에 포로 잡혀간 다니엘,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볼 때에 다니엘은 노년에 비록 바벨론 땅이지만 거기서 믿음을 잘 지키다가 안식을 누렸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유업을 잘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다니엘 개인의 역사를 놓고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다니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안식도 주시고 아버지 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까지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2017년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이 날들을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제 말씀을 통하여 계속 지혜를 얻어가면서 한 해를 마지막까지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안식도 있고 유업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오늘 정기정 집사님 못 오셨나요? 예.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노인이라 할지라도 힘써서 이 길을 걸어가시면 다니엘과 같은 안식, 다니엘과 같은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은요, 우리 앞서 가시는 믿음의 이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신앙을 잘 본받아서 우리도 뒤따라가는 거예요. 가면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지혜를 얻어가면서 간다고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리고 더 많은 유업을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앞에 소망이 있으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명립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